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이 지식을 바로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은 이제 그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질 수 있는 지식 중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또 내세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틀하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으로 다 인간이 설명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가장 큰 진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성령의 확신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 아니라 성령의 큰 확신으로도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진리의 증인의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에 보면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지식 또 주장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무슨 그렇게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이 삐뚤어진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초를 오히려 부정하면서 그것이 무슨 큰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큰 미련함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들은 행위가 부패하고 또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세에 대한 지식, 심지어 인간의 영혼이 과연 있는가 하는 바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가 아니면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죽는 때부터 소멸되고 없어지는 존재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무신론 같은 것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영혼이 없다, 육신이 삶이 전부다, 천사도 없다, 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인 영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없어지는 거다 하는 심지어 종교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신론을 유물론이죠. 유물론, 물질만 있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논박하시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음부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 시신이 화장되거나 또는 무슨 묘로 들어가서 흙 속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부자와 또 그 부자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삶이 간단하게 비교가 된 다음 이제 그들 각자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거지를 죽어서 대충 어디서 처리를 해서 뭐 화장을 하거나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신은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나라에서 가져가거나 또는 무슨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 거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놀랍게도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는데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게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의 받듦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갔다. 그의 처리된 이 육신, 화장터에서 소각이 됐던, 또는 어디에서 누가 좀 고맙게 묻어주셨던 간에 그것은 그의 벗어놓은 옷과 같이 그가 아니고 말이죠. 그는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계 세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관장하는 세계로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 부자의 죽음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장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뭐, 옛날 같으면 웬만히 좀 괜찮은, 묘에 묻히지 않았겠나. 또는 어떤, 유대식의 큰 동굴에, 좋은 동굴을 깎아서, 거기에 안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무덤에 안장되어서 거기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 다른 곳에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진짜 알맹이는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갔다. 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때로는 음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제 여기는 더 깊은, 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옥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음부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뭐는 좋은 명당을 얻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호화롭게 꾸며진 어떤 묘실인지 모르겠어요. 장례식도 거창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은, 그의 낡아진 옷과 같은 그 육신은 어떻게 처리되었든 간에 그 자신인 그의 불멸하는 영혼은 낮은 곳으로 내려갔는데요, 음부인데 그곳은 고통이 있는 곳이었다.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의사를 서로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그 영혼의 알맹이를 가지고 있지만은 고통도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다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특별히 이 뜨거운 곳에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호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설명하신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영원한 불멸의 존재인 영혼이 있고, 영혼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간다면, 모든 존재는 그 있을 공간,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은 그 있어야 될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으로, 어떤 존재로, 어떤 알맹이로 우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알곡이면 알곡의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 쭉적이면은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존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야 될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태워질 것이요, 좋은 보물은 보물함에 좋은 곳에 담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러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뿐 아니라 성경 전체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고 바로 이 심판,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지식이 우리 사람들이 뭐 과학적인 수준에서 그냥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따져서 뭐 죽은 다음에는 모르겠다라든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건 증명할 수 없다라든지 아마 없을 거라든지 그렇게 하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는 죽었다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서 뭐 잘한 것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 또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잘못하면 좀 낮은 삶을 살고, 뭐 인간으로 살다가 동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설명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금 음부에 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지로 살았지만은 천사에 받들려 위로받는 곳으로 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봉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정의가 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화도 내고 실망스럽다 그러고 그러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봉하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정의가 다 실현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가,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응을 받을 만한가, 그것이 사실은 더 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선을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행한 것을 보응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그 심판날에 아주 엄숙한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내가 보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계시록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지옥을 자주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비로우셔요. 예수님은 가장 긍휼이 크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굉장히 단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사지를 하나 자르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강경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죄를 자꾸 짓거든 손을 찍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잃어버리고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 손이든 발이든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눈도 그렇게 차라리 뽑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지옥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뭐 구두기가 불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무엇인가, 다른 어떤 형태로 어떤 고통과 굉장한 형벌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날에 사람들이 갈려서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선과 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이제 주신다는 거죠. 또 41절에 보면 왼쪽에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한 사람들인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선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의 그 갈림길, 우리 인생은 뭐 대충 뭐 인생이 뭐 있냐 이런 아주 무책임한 말을 하죠. 인생이 뭐가 있긴. 이 중요한 이 시간, 바로 우리는 영혼을 앞두고 있고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이 땅의 삶은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우리의 작은 말 하나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결과를 맺는 너무나 심각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거운 짐일 뿐 아니라 놀라운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가는 이 삶이 말이죠,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길과 같은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본향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살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하신 바로 한 성, 천국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로 천국을 말하는데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인생의 중요한 이제 내세에 있는 이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과 영원히 다른 두 길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고 꼭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바로 온 것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바로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너희들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왔고, 바로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아주 큰 재난이 나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고 또 복구하고 하는데 성원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과 또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재난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발을 했어요. 빌라도가 아주 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로마에 무슨 제사가 또 있는 거죠. 로마에,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었다. 이 말은 이제 아마 뭐 사형수거나 무슨 어떤 죄수거나 그런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그 인신을 자기 로마 신에게 이제 바친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빌라도하고 지금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인간 보편적인 바로 온 인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아마 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나빠서 재앙을 당한 거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도 그러한 회개치 않은 삶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은 삶, 불의한 삶, 하나님 앞에 죄된 그 삶의 보응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심판이 당하지 않는 것 같아도 더 큰 심판이 남아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또 사고가 났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망대가 갑자기 아마 무슨 충격으로나 또는 낡아서나 보수가 잘못되어서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오늘날도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여 죽었어요. 18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이제 뉴스거리고 도대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18명은 어떻게 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길래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 이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막 놀라고 충격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태원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나라가 크게 그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고통을. 그러나 여러분 이태원에서 100한 수십 명, 50여 명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라에는 어머니의 태에서 아기들이 매일 3,000명씩 죽습니다. 매일 그 무력한 아기들이 보호받아야 될 어머니의 자궁에서 3,000명이 죽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는 별로 없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한 3배, 4배, 5배까지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회개하느냐 말이죠. 우리 보기에 중요하고 우리 보기에 슬프고 우리 보기에 심각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만 더 심각한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인재나 또는 자연재해나 이 재해 속에는 하나님의 경고성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더 큰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경고를 보내고 이 죄의 결과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보내주고 있다면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불행과 비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계에 있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하고 똑같이 그것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볼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가, 회개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십자가는 사실 극형을 받는 것이고 너무너무 큰 그러한 저주스러운 그러한 형벌의 저주의 자리라는 거죠. 그 왜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 있는가? 바로 이제 그 점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긍휼과 큰 사랑을 나타냈는데 왜 그 사랑은 그렇게 형벌받는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형벌로 나타났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가 가져올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어떠한 것임을 바로 그것이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받는 고난을 보면 인류의 죄가 초래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직면하기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로까지 가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데려갈 곳이 바로 형벌의 자리이기 때문에, 죄와 이 땅에서 이 호화롭게 즐기고 누리고 다 했어도 결국 그가 뜨거운 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을 갈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고난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진짜 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후세계가, 사후세계에 뭐 죽고 나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성에서 사는 게 무조건 낫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불완전한 절반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나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나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에 또 절반의 진실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불행한 삶을 살아도 지옥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보다는 낫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명들 속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손발 눈을 뽑고 뭐 이렇게 해서도 안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직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절망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생, 영생과 복의 원천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청하고 그 삶을 배워나갈 때 이 땅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고 천국 봉향으로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설명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뒤에 가면은 자기 형제들,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5 형제들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달라 그래요. 이러한 고통의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욕심대로 살고, 또는 불의하게 살다가 나같이 고난을 받지 말고 나같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내세의 현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 부자가 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 지상의 세계에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선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승들이 있고 성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깨어나야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에게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은 이 기적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강팍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틀을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위에 믿음이 있고요. 저도 영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그렇지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습니다 3번 하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1번. 천국이 있습니다 3번 외치고 지옥도 있습니다 1번 외쳤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희생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도 있는지, 그것이 공의의 세계에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붙드시고 이 영생의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